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은 6월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왜 죽었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자고 말하면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내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는 교만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의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든지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얻었으면 내가 무언가를 취했고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코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따라 죄가 원하는 것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참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참아야지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사도 바울이랑 비교해서 누가 날마다 죽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10번은 매일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자랑했다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절대 다른 사람 못 박으면 큰일 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 못 박지 말고 나를 못 박읍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주여 저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손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난들 무슨 생각이 없어서 바보 같아서 죽습니까? 난들 무슨 성질이 없어서, 나는 뭐 고집이 없어서 뭐 그렇게 못합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도 고집이 있고 나에게도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내가 죽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못 박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내 자신을 못 죽이느냐?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했다면 10번, 1000번,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없어질 때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없으니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붙들고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손해되는 줄 알고 절대 말씀을 의지하여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따라 죽어봅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한번 죽어봅시다. 예, 말씀대로 죽어보아야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당장에 이러고 싶은데 예,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완전히 말씀에 죽었음을, 말씀에 의하여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이번에도 죽자. 지난번에도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래, 이번에도 죽으면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얼마나 말씀 때문에 죽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불사조예요.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나의 교만을 책망할 때에 내 교만이 죽어지고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죄악을 책망할 때에 그 책망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생각해 보세요. 쟤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쟤는 안 죽는데 왜 나만 죽어야 돼요? 라고 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말씀에 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러 손해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말씀에 죽으라고 하는데 왜 안 죽느냐고요? 죽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옛사람을 죽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것은 복받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말씀에 의하여 죽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섬길 거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입맛만 다시지 마시고 내가 말씀에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야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길은 내가 말씀에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내 성질을 절대 죽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내 성질이, 내 성품이 말씀으로 죽어질 때에 마침내 비록 볼품없지만, 비록 별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그 못 박힌 이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성품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죽이게 될 때에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 자신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죄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죄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과 욕심을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나 무슨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그 영화 내용 중에 어떤 악한 기운이 막 몰려오면 주인공이나 어떤 사람이 이런 성경책을 딱 피면 악한 기운이 막 부닥쳐가지고 막 또 십자가나 뭐 이런 거를 탁 피면 그 악한 기운이 막 침범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여러분이 고이 모셔두었던 성경책을 짠 하고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100번 해보세요. 팔만 아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로 받은 십자가를 딱 민다고 해서 그게 효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와 사탄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왜 죽어요?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순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번에라는 것은 즉시에 최종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단번에 죽는다. 즉 이 말은 죄에 대하여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는 협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는 한 발 들여놓고자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온몸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무슨 죄의 유혹이 오면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을 걸면 말을 하던가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꼬집으면 아프다고 아야 하던가요? 못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죄가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죄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속삭이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그 속삭임이 안 들리고 그 유혹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무반응한 자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혹에 대하여 혹시나 한번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감동과 은혜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행동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내 성질대로 하니, 내 고집대로 하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생활면에서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으나 그분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날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고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이 죽어져서 이제는 다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 때에 마침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에 마침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